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1장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서 개론에 대해서 서론적인 부분들을 다뤄드렸으면은 오늘 다뤄드릴 것은 이제 다니엘서 본문을 다뤄드리는데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어 있죠. 오늘은 1장과 2장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다니엘서 큐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앞서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먼저 1장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니엘서 잘못했네요. 2, 3장이 아니라 1, 2장인데 제목 본문 있죠? 그거 수정해 줘야 됩니다. 다니엘서 1, 2장입니다. 오늘 2, 3장이 아니라. 다니엘서 1장은요. 제1차 바벨론 유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제가 지난 개론 시간에 3번에 걸쳐서 유다 왕국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신학자들이 부른 용어로 바벨론 유수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3번에 걸쳐서 바벨론 유수 사건이 있었고요. 또 3번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됐죠. 그래서 첫 번째 끌려간 그 BC 605년 그리고 다시 돌아온 BC 536년 합쳐서 이 두 시간 간격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니엘서 1장은 첫 번째 바벨론 유수 사건 BC 605년에 일어난 그 사건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1차 바벨론 유수가 BC 605년이었고요. 제2차 바벨론 유수는 597년, 제3차 바벨론 유수는 586년이었고요. 이 586년 때 유다 왕국은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하층민들, 바벨론이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가치 없게 보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두고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갑니다.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끌려가가지고 그 유다 땅은 뭐 그냥 버려진 땅이 되겠죠. 뭐 사람이 살긴 살지만은 왕국이 없는 그런 통치자가 없는 정부가 없는 그런 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제2차 바벨론 유수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그곳에서 정착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때가 BC 605년이라고 했죠. 여기 2절 표현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왕국과 이집트와의 힘겨루기 싸움에서 지금 중간에 이제 유다가 끼어 있잖아요. 그 끼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지정학적 문제로 인해서 유다는 어떨 때는 이집트의 봉신국이 돼야 되고 또 다른 때는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국의 봉신국이 돼가지고 지금 갈팡질팡하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그 정치 외교적인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고 이때 왕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야김이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잘못 선택을 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 그 유다 왕국 예루살렘이 점령돼서 아직까지는 유다 왕국이 멸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을 끌고 가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끌고 좀 가져갑니다. 이 기물들은 나중에 이제 벨사살 왕 때에 이 기물들이 또 등장을 하죠. 6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함께 끌려갑니다. 이때 왕이 끌려가고 귀족
자녀들 일부가 끌려갑니다. 근데 이게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과 같은 이게 젊은 세대를 끌고 간 이유가 바로 나오는데 3절, 4절을 읽어주시면은 그 이유가 여기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왕과 왕족의 또 귀족의 자녀 중에 일부를 이제 데려간 거예요. 굉장히 소수만 데려갔잖아요. 성전의 기물 일부를 탈취해 갔고요. 근데 이렇게 청소년기에 있는 소년들을 데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때 아마 다니엘과 친구들의 나이가 15에서 20살 사이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 청소년기에 있는 그런 나이인데 바벨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고대 왕국에 이런 예가 좀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 지배국가가 피지배국가에서 좀 유망한 사람, 유능한 사람 키워서 좀 이렇게 제목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을 그 나라의 문화와 또 언어와 여러 가지 또 학문을 익혀가지고 그 나라 사람으로 동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동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키워내 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그 피지배 국가에서도 또 귀족의 자녀들이잖아요. 왕족의 자녀잖아요. 그 부모들은 다 그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만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여기 보니까 3년을 교육시킨다고 그랬어요. 3년 동안 바벨론 언어를 배우게 하고 학문을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조기 유학을 시키잖아요. 우리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뭐 유학 가는 친구들, 특별히 미국권으로 유학 가는 친구들은 거기서 계속 자라나면은 좀 사고 방식이 많이 바뀌어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가능하면 어린 나이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게 더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청소년기와 젊은 시절을 거기서 미국에서 보내고 오면은 반은 미국 사람이 돼 갖고 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국에 대해서 문화와 모든 것에 익숙하니까 뭘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든 간에 미국식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미국 문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갔는데 20 몇 살까지 거기 있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김치를 안 먹어요. 김치 먹기 싫대. 그냥 미국식 음식 이거가 너무 익숙해지고 그게 이제 입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문화적으로도 한국에 와서도 미국 문화를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그때 당시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이와 같은 목적으로 왕은 여호와 기문 잠시 끌려갔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풀려나서 복권이 됐어요. 그리고 다른 뭐 뒤에 2차, 3차 유수 때는 특히 2차 유수 때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 다 끌고 갔거든요. 군인도 끌고 가고 전쟁에서 사용하려고 군인도 끌고 갔겠죠. 기능공주도 끌고 가고 그랬는데 3차 유수 때는 다 끌려갔죠. 근데 요 1차 유수 때는 그런 사람들 전혀 건드리지 않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유망한 젊은이들만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동화 정책을 펼 목적으로 이들을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모도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게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할 만한 사람. 여기 또 보니까 왕궁에 설 만한 사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그 왕국의 좀 일꾼이 될 만한 그런 사람. 아무나 데려간 게 아니라 일꾼이 될 만한 사람, 똑똑한 사람, 영재들만 뽑아서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존에 갖고 있는 학문적인 어떤 레벨이 있죠. 거기에다가 바벨론의 옷을 입히는 겁니다.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문화 이런 것들을
옷을 싹 입혀가지고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에게는요, 5절에 보니까 읽어주세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왕의 음식을 줬다 그랬어요. 포도주와 왕의 음식 날마다 쓸 것을. 그러니까 대우도 잘해준 거예요.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거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도 그건 굉장히 영예로운 건데 그와 같은 영예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특별히 관리하고 신경 쓰는 사람,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음식과 이 포도주를 이들에게 먹여서 그러니까 전적으로 왕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가 선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이 젊은이들 나이가 20대 미만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은 환관장이 이들을 이렇게 주관하는 환관장이 이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히브리 이름에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리고요. 뒤에 이제 2장부터 이게 나올 때 전부 다 이렇게 바벨론식 이름으로 통용이 돼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라고 안 부르고 벨드사살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완전히 이름도 싹 바꿔버려요. 자, 그래서 이름 바꾸는 내용을 이렇게 7절에 나와 있는데 다니엘을 가리켜서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벨드사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벨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다신 국가였어요. 주신이 마르둑이었는데 벨도 유명한 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벨도 없는데 거긴 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보존했으니까 이 벨신과 관련된 이름이었어요. 다니엘 이름이. 벨드사살이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냐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히브리 이름은 되게 좋은 이름인데 사드라로 바뀝니다. 태양의 영감. 여기서 또 태양신 믿었잖아요.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되게 좋은 이름이었죠. 근데 메삭, 아쿠신과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비슷하죠. 아쿠신이라는 것. 그리고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를 아벳느고, 느고의 종. 이 느고가 당시 이집트 왕의 이름인데 왜 느고가 들어간지는 제가 미처 자세히 연구는 안 해봤는데 사실은 그 느고의 종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이집트 왕과 똑같은 이름인지 다른 건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자 보시면은 전부 다 어떻게 히브리식 이름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좋은 이름이었잖아요, 다들. 그렇죠? 근데 이 바벨론식 이름은 전부 다 이교 신들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 그런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빌론에서는 이렇게 불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 일제 강점기 때 여러분 아시듯이 일본이 몇 가지 동아 정책을 편 것 중에 하나가 한국말 못 쓰게 했잖아요. 한글 못 쓰게 했고 일본어 쓰게 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창씨개명. 전부 다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게 했잖아요. 만약에 이게 36년이 더 시간이 지나서 70년 막 이렇게까지 오면은 한국 사람들도 다 일본 사람이 거의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나마 이제 36년의 중후반기 때부터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 어느 시점에 이제 끝나버렸지. 이게 몇십 년의 세월을 이런 식으로 보내면은 전부 다 일본 사람화 됐을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일본의 그 왕족들이 다 백제 혈통이잖아요. 그거 아세요? 일본의 왕족들이 다 백제 혈통입니다. 원래 백제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왕족이 나중에 돼가지고 그때 지금 그 사람들이 뭐 그 백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일본 사람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흡수돼가지고 동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도요. 다민족 국가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다민족 국가예요. 중간에 여러 나라의 피가 많이 섞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성들 중에 보면은요, 원래 이 한반도에서 살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진 성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런 거 다 따지면은요, 지금 인구의 상당수가 지금 거슬러 올라가면은 같은 혈통이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오고요, 뭐 어디서 아시아권에서도 오고요, 심지어는 저 유럽 쪽에서도 오고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오래 살다 보니까 또 여기서 섞이다 보니까 비슷한 외모로 돼가지고 그냥 지금 이런 거지만은 그런 사람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동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화되어 가는데 지금 바벨론에서 이와 같은 정책을 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요,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썼어요. 혼혈. 동화 정책이 아니라 혼혈 정책.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저 땅으로 보내고 저 땅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보내가지고 같이 결혼시켜가지고 피를 섞어버려가지고요.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은 뿌리가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여기도 그것도 결국은 동화인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게 이제 고대 국가에서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아수르는 이제 혼혈 정책이 주였으면은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은 이 초기만 해도 동화 정책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이름도 바뀌죠. 그리고 자기 히브리적 정체성을 이렇게 빼버리는 여러 가지 그런 그 교육들을 받게 됩니다. 아마 이제 원래 계획은 이들을 여기서 교육시켜가지고요, 3년이란 교육을 시켜가지고 일부는 뭐 바벨론 왕정에 남길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시 그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친바벨론 인사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친미 인사, 친중 인사, 뭐 친일 인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에 협조하는 나라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씹어놓는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의도와 달리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그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더 민족적 정체성과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 합니다. 나중에 유대인들 보면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외국에 살면서도 절대로 섞이지 않았잖아요. 그 문화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정체성을 포기 안 하는데 이미 이때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뜻을 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들에게서 가장 고민거리, 시험거리가 뭐냐면은 왕이 하사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느냐 마느냐였습니다. 이것을 거절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왜 이것을 거절했을까요? 지난 결혼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이때 당시에 그 음식들, 특히 고기들은 어디서 출처가 어디냐면은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내려온 겁니다. 거의 100%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오염된, 영적으로 오염된 그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이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신앙에 이렇게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들이에요. 오직 여기에 열애되는 것은 채소와 물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먹느냐 마느냐를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안 먹으면은 왕의 하사품을 호의를 거절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왕의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결단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단을 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먹으니까 결단하기까지는 어렵겠지만은 마음을 먹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도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환경과 말씀이냐, 환경을 쫓아야 되냐, 말씀을 쫓아가야 되냐 고민이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결단을 딱 하잖아요. 그래도 주님을 쫓아야지, 그래도 말씀을 쫓아야지 라고 결단하면은 그때부터는 보이지 않았던 길들이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결단을 보시고 도와주십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무슨 길을 열어준 게 아니라 다니엘이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을 관할하는 환관장하고 감독관에게 다니엘과 친구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요셉이 이집트에 끌려갔을 때 그 보디발이 요셉을 그렇게 봐줬잖아요. 좋게 봐주고 세워줬잖아요. 또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이 또 그렇게 요셉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처럼 나만 바로 서 있잖아요. 하나님 바로 서 있으면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도울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환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과 감독관에게 자신들이 10일 동안 시험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0일 동안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 만약에 10일 뒤에 내 얼굴이 고기를 먹는 다른 그런 소년들과 비교해서 얼굴이 안 좋으면은 뭐 이렇게 우리 주장을 포기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걸 보고 그때 결정해 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환관장과 감독관은 나름 자기들도 자기 직에 대한 직을 걸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준 겁니다. 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으면 그거 요청 받아줄 리가 전혀 없겠죠. 근데 다니엘이 요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10일 동안 정말로 시험을 했더니 얼굴이 오히려 더 좋아졌다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고기 한동안 끊고 고기를 다 끊으면 안 되지만은 고기는 아주 가끔 먹고요. 채식 위주로 물 위주로 먹으면 얼굴이 좋아져요. 아세요? 얼굴이 맑아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고기를 썩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참에 얘기하는데 성도들하고 무슨 신방을 가거나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성도들하고 대접을 하면 꼭 고기를 사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no. 저는 이제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좋아요. 왜냐면은 고기 별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별로 없는데 어떨 때는 고기 먹으면은 많이 부딪히고요. 뭐 이렇게 속도 안 좋고 고기 먹으면은 냄새만 지독해요, 그렇죠? 집안에 뭔 말인지 알죠?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고기가 꼭 필요할 때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안 돼요. 단백질 보충해야 되는데 고기가 주식이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이 결단을 봐가지고 채소와 물만 먹어서 얼굴을 좋게 한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기를 중단하고 채소와 음식 먹으면 얼굴이 맑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에는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고 그들을 높이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먼저 17절 전반부를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나이가 아직 20살도 안 됐는데 아직 젊은이잖아요. 한참 아직 이제 뭔가를 이제 배워갈 그만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이 네 명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하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한마디로 공부를 하면은 금방 깨닫고 책도 읽어도 금방 알아채고요. 어떤 사람은 책을 아무리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지만은 이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요 책을 좀만 봐도 금방 깨닫고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과 지식과 지혜에 대한 그 지적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자, 이 세 가지 것은요 앞으로 이들이 정말 성장해서 준비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들이 전부 다 바벨론 제국에서 쓰임 받잖아요. 고위직 관리로 쓰임 받는데 그때 필요한 역량들을 하나님이 이 시기에 3년의 시기 동안 짧은 시기 동안 이들을 이렇게 훈련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 능력을 더 추가해 줬는데 영적인 계시들을 알 수 있는 능력, 곧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 2장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때에 이들을 훈련시키신 것들이 다 이들에게 이렇게 이들이 이제 세움을 받을 때 아주 필요한 곳에 아주 탁월하게 쓰임 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세울 때를 위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공부를 배우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년의 교육 기간을 채우자 그때가 BC 602년이고 그들은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바벨론의 지혜자보다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나타내 보입니다. 느부갓네살 앞에 그렇게 나타내 보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바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 장에서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겠지만은 이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혹한 왕으로만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시켰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바벨론 제국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때는 바벨론 왕국이었고요. 느부갓네살 때 비로소 왕국에서 제국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의 가장 전성기 때 왕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면요. 그리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통찰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딱 대해 보니까, 시험해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하니까 왕이 테스트하니까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와, 쟤들 진짜 똑똑하네. 여기 10배로 표현했잖아요. 10배. 완전수 10배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때 당시 똑같이 3년 동안에 교육받은 동기들보다 탁월한 겁니다. 탁월해가지고 1, 2, 3, 4등을 다 차지한 거예요. 만약에 시험을 봤으면은 1, 2, 3, 4등을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은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이것은 갑자기 삽입절처럼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내용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때부터 다니엘이 쓰임 받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러니까 70년의 세월 가까운 시간을, 이때는 이미 3년이 이제 지나갔으니까 다니엘이 70년을 똑같이 정확하게 70년을 쓰임 받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3년은 배움의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 70년까지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은요, 세 개의 제국, 바벨론, 메데, 그리고 고레스의 페르시아까지 전부 다 왕국의 제국의 고위직, 총리직을 맡습니다. 왕 바로 밑에 있는 직임을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아주 완전 입지전적으로 출세를 한 겁니다. 그냥 잠깐 사용된 게 아니라 세 개의 제국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쓰러지고 세워지고 쓰러지는 그 격동기에 각 제국의 왕들한테 전부 다 신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한테 신임을 받죠. 맨 마지막에 이제 벨사살 왕에게 신임을 잠깐 받았다가 바로 죽어가지고 그 뒤이어서 메대의 다리오 왕에게, 그리고 그 뒤에 또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에게까지 신임을 받는 70년 동안에 이렇게 신임을 받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쉽습니다. 그가 소년이었을 때부터 정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로 서 있기로 결단한 것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원래 똑똑하기도 하겠지만은 총명한 사람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말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그 결단을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고 그 사건의 결과 이렇게 다니엘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같은 기조로 신앙의 절기를 지켰고 또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렇게 놀랍게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게 다니엘 학습법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겠잖아요. 다니엘 학습법이 딴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시킨 게 다니엘 학습법이죠. 그렇죠? 또 총명하게 이렇게 배우게 하는 것들. 자, 아직 결혼한 분들, 자녀들이 아직 어린 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니엘처럼 꼭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의 세대를 어떻게 이끌어갈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이 여기에 실려져 있습니다. 이 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제2년에 꿈을 꿉니다. 그때가 BC 603년인데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당시 이제 느부갓네살이 세계 최강 국가였잖아요. 최강 국가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손이 닿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약한 한계가 있는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꿈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이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여기 보니까 꿈이라고 이렇게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보면은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한 번 꾼 게 아니라 여러분 파라오도 두 번에 걸쳐서 같은 꿈을 꿨잖아요. 대풍령과 대흉년이 관련된 꿈을 두 번에 걸쳐서 약간 표현만 다른 소재만 다른 꿈을 두 번이나 꿨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도 같은 한 꿈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꾼 거예요. 한 번 꾸면은 그러려니 했는데 그 다음 날 또 꾸네. 만약에 일주일 동안 계속 같은 꿈을 꾸면 어때요, 여러분이? 아무리 당시 세계 최강 강력한 왕일지라도 이거 굉장히 아주 복잡하지 않아요? 뭔가가 있구나. 꿈 내용도 굉장히 아주 그냥 이상한데 여기 뒤에 나오는 꿈 내용도 이상한데 이게 굉장히 번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꿈이 분명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같은 꿈을 계속 꾸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 내용인지를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꿈 때문에 번민을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왕국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근데 아마 바벨론 성 안에 있는 지혜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국의 사람들 부른 건 아니고요. 그들을 하여금 꿈의 내용을 먼저 알아맞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집트의 바로 같은 경우는 요셉에게 꿈 내용을 알려주고 그것에 대해 해석을 요청했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꿈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꿈 내용부터 알아맞혀 봐라. 그리고 해석도 하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읽을까요? 말까요? 뭐 시간도 넉넉하니까 읽어주세요. 오늘은 좀 짧아요. 범위가. 다니엘서 2장 2절부터 쭉 읽어주세요.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니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어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어찌 보면은 말이 안 통하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왕이잖아요. 말 같지 않은 요구잖아요.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정말로 들었을 때 아니 무슨 왕이 저래? 꿈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해석은 해석을 요구한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느부갓네살이 아까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나 중대한 꿈인데 자기 왕국과 관련된 미래와 관련된 너무나 중대한 꿈이라는 것을 아는데 꿈에 대해서 도무지 몰랐어요. 근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줬을 때 꿈의 내용을 알려줬을 때 어느 누군가는 그럴싸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그럴싸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동의를 구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동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왕국의 운명을 이렇게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꿈이라면은 자기도 이렇게 속을 수 있고 또 피차 완벽하지도 않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에 왕국의 운명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신적인 그런 영감을 가진 계시를 가진 사람이 꿈의 내용도 알려주면은 그 꿈의 해석은 100% 믿을 수가 있다고 신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꿈의 내용을 자기가 가르쳐주지 않는 꿈의 내용까지도 그것을 알고 안 사람이 해석을 한다면은 이 해석이야말로 오차가 전혀 없는 완전한 100%의 해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이런 명령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술사들은 지혜자들은 이 느부갓네살의 깊은 생각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이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런 그들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해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한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보면은 해석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내용만 알려주면은 그럴싸한 해석도 할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은 꿈의 내용도 알아맞힌다면 그 해석은 100% 정확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한 것이란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이 부분에서 대답할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이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포함됐습니다. 이미 3년 동안의 교육을 받고 있는 터라 이들 또한 거기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느부갓네살에 의한 바벨론의 지혜자에 대한 척살 명령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역사 가운데 본격적으로 부각시키게 되는 전환의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다니엘에게 위기 상황이죠. 앞에도 위기 상황이 있었죠. 왕이 주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느냐 마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위기 상황이었는데 지금 또 한 번의 위기 상황이 온 거예요.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다니엘을 세우는 도구로 계기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는 왕의 군의대장, 지금 식으로 말하면은
경호실, 경호처장, 대통령 경호처장 그런 사람이죠. 아리옥이라는 사람에게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청명하게 대처하면서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은 왕이 원하는 꿈 해석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을 전하게 합니다. 자, 이것도 정말 그래요. 만약에 아리옥의 입장에서 다니엘이 그렇게 할 때 뭔 시간이 필요해? 지금 왕이 지금 너희 다 죽이라는데 너 지금 잠시 생명을 보존하려고 술술 쓰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말이 필요 없어. 이리 와. 너 죽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보니까 아리옥에게 뭐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아주 지혜롭게 말해서 아리옥의 마음을 자기께로 끕니다. 그리고 잠시의 시간을 달라 그런 거예요. 아마 지금 아리옥이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잠시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보겠다. 딱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서 16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17절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 하사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어떻게 합니까? 18절.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몰랐어요. 앞전에 1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한 가지 더 추가된 능력을 줬다고 했죠.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능력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 또 해석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합니다. 친구와 함께 같이 네 사람이 손을 붙잡고 아마 통성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지금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과 또 그 꿈의 비밀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자, 그럴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이거다. 여러분 환상을 보셨습니까? 이건 여러분 꿈과 환상은 같은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꿈은 잘 때 보는 환상이고 환상은 깨어 있을 때 보는 게 환상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꿈을 잘 꾸고 어떤 사람은 꿈은 잘 못 꾸는데 환상만 잘 보고 근데 결국은 그게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것과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분도 꿈을 넣어주는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똑같은 내용을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영적인 꿈이었어요. 아주 그냥 그런 꿈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다니엘에게 지금 환상으로 이제 이번은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19절 후반부부터 23절까지는 그와 같이 느부갓네살의 꿈의 비밀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자, 이제 하나님부터 꿈의 비밀을 받은 꿈의 비밀을 계시받은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나아가서 당당하게 자신을 왕 앞에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해석을 왕께 알려줄 거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아리옥은요 급하게 왕 앞에 다니엘을 데려갑니다. 아마 아리옥도요 지금 이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 바벨론 왕국을 이끌어가는 아주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왕의 추상 같은 명령에 자기는 따르긴 따라야 되지만은 이 말 같지 않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는가 아마 개인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원했을 거예요. 근데 때마침 다니엘이 이와 같은 해결의 열쇠가 돼서 하니까 아마 아리옥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니엘을 데려갑니다. 자, 이때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이하.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 31절에 보면은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읽어주세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그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꿈에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죠. 어깨와 그 가슴까지는 은으로 되어 있고요.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요.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 쪽은 철하고 진흙이 섞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34절 이하에는요. 또 읽어주세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옛날 번역에는 손대지 아니한 돌을 뜨인 돌이라고 했는데 뜨인 돌, 손대지 않은 돌이 갑자기 날라와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요, 그 신상의 다리 쪽에 발 쪽을 강타했더니 여기가 다 부셔져 가지고 온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꿈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22장 36절 이하에서는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자, 36절 이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이러한지야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의 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며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라.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라.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금은 머리를 장식한 금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의미한다 이야기하고요. 은은 가슴과 팔의 은은 뒤을 나라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보다 못한 나라다.
그러니까 금보다 은이 좀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보다 못한 나라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세 번째 나라고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또 철로 된 종아리는 모든 나라를 무너뜨릴 철처럼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발은 철과 흙으로 된 발은 서로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는 여러 민족으로 분산된 그런 나라를 의미한다. 다 보시면 다 나라잖아요. 앞으로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철과 흙으로 되어서 서로 나누어진 이 나라들을 부수고 영원히 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 그게 손대지 않은 돌, 뜨인 돌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냐면요. 정금으로 된 머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이고요. BC 605년부터 539년까지 존속했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데 바사 제국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539년부터 331년. 그리고 노수로 된 넓적된 다리는 그리스 제국을 말하고 BC 331에서 146년. 그리고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 가리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이후에 여러 나라들 AD 476년 이후 현재까지의 그 나라들이 바로 철과 흙으로 된 그 발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손대지 아니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왕국,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벨론 제국 이후에 미래의 종말의 시대까지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꿈이죠. 그러니까 그 대단한 심장을 가진 느부갓네살도 이와 같은 놀라움을 꾸니까 자기가 이 꿈에 대해 해석은 못하지만 이건 범상치 않은 중대한 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번민을 한 거였고, 아무에게나 이 꿈의 내용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대충의 해석을 원했던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꿈의 내용까지도 아는 자를 원했고, 하나님은 이때 다니엘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7장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다뤄드릴 겁니다. 또 7장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또 이렇게 이번에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환상을 또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 때 봐요. 그러니까 마지막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때. 그러니까 거의 시기적으로 보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꾼 게 603년이니까 벨사살 왕은 539년이니까 거의 몇 년이에요? 60 몇 년이죠? 60 몇 년 뒤에 다니엘이 이미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살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맨 마지막 시대 때 다니엘이 이 꿈을 꿉니다. 읽지는 않겠어요. 요거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시고요. 7장 할 때 다시 다뤄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니엘 2장과 같이 비교해서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다니엘 2장에서는 그 신상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금이 다니엘 7장에서는 사자로 등장합니다. 네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은으로 된 이 부분이 다니엘 7장에서는 곰,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는 표범, 그리고 로마 제국은 무섭고 놀라운 짐승, 그리고 로마 제국 뒤에 열국 시대가 오는데 여기 10개의 뿔을 얘기해요. 10개의 뿔. 10개의 뿔 얘기하는데 이 뿔 중에서 또 하나의 작은 뿔이 올라오고, 그리고 그 뿔이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다니엘서 7장에서는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요것만 읽어볼까요? 예. 다니엘서 7장 19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일은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외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자,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기 있는 그 날짜, 기간도 한때, 두때, 밭때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도 다니엘서 9장 2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또 같은 맥을 같이 하고 결국 이게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적그리스도 그 짐승의 모습이었는데 뿔이 10개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대충 마지막에 이런 그 뜨인 돌이 등장하는데 이게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데 그 전에 여기 흙과 쇠로 된 이 발까지는 여러 왕국들이 등장할 것은 얘기했는데 적그리스도의 왕국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여기까지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점점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또 인자 같은 이 그리스도의 그 현현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구체화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지금 이 느부갓네살 꿈을 시초로 해가지고 점점 미래적인 이야기들을 더 점층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장에서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주에게 주게 하니라. 그 대단했던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꿈과 꿈 해석을 보면서 아주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꿈 내용을 그대로 재현했고, 그리고 그 꿈 해석이 정말 앞으로 일어날 시대에 관한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에 대한 미래적인 내용들을 쫙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파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다니엘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을 비교하면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절을 합니까? 아무리 탁월한 해석을 할다 할지라도 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절을 했어요. 근데 그 절을 했다는 표현과 더불어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줬다라는 것을 봐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에게 절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절하다라는 단어, 이 세기드라는 이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에 대한 경배의 자세를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또 예물과 향품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신에게 드리는 제사 때 사용하는 물품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이것을 보면서 다니엘 속에 있는
그 신적 존재, 결국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개인에게는 48절에 따로 설물을 줍니다. 그래서 46절의 내용은 다니엘에게 한 것이라기보다도 다니엘을 이렇게 사용하신 그 신적인 존재 앞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읽어주세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꿈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바벨론은 문화적으로 다신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등극시킨 거예요. 느부갓네 입장에서는 자기가 섬기는 마르드도 섬기고 벨신도 섬기고 뭐 아쿠신도 있잖아요. 아까 다 섬기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신이 여호와다라고 지금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습니다. 자, 느부갓네살도요, 요 시기를 지나서 점점 시기를 더 지나면은요, 특별히 이제 4장에 가면은 또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거든요. 두 번째 꿈을 꿀 때 자기 개인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돼요. 그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또 3장에는 또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신상 앞에 거절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진 사건도 있죠. 거기서도 하나님이 경험하죠. 그러니까 점점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의 그 깊이가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신 신, 그렇지만 최고로 높으신 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청고로 세 친구들은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메대 시대에 가면은요, 바벨론까지 인수하잖아요, 메대가. 그리고 바로 페르시아로 넘어가죠. 120명의 지방 관리를 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메대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는 120개의 소왕국이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그게 합쳐져서 하는 제국이 된 거죠. 그래서 120개의 주에 각각의 총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120개까지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수십 개 이상의 많은 이런 그 지방 그 주들이 있었어요. 그 주에 다스리는 총독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지방 총독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또 그 모든 지방을 다스리는, 중앙에서 그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운 거예요. 왕 바로 밑에.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겨우 20살 될까 말까 하는 그 나이에. 다니엘은요, 약간의 나이에, 다니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그 광대한 제국의 총리가 되고 지방 총독이 되는 대단한 출세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잘 보면요, 창세기에도 요셉과 또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요셉도 노예로 끌려왔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일순간에 꿈 하나 해석 잘해가지고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꿈을 잘 해석했다고 총리가 된 게 아니라 꿈을 해석한 요셉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파라오도요. 또 여기 마찬가지,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니엘을 총리를 세웠습니다. 2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몇 가지의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통과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대적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고요. 그 대적의 왕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꼭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자,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하고요.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꿈과 비전과 특별히 믿음의 그 DNA를 잘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